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있고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아들 한 녀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가족들, 지인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네, 내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코엘렛이라 불렸던 전도자가 이른바 솔로몬 왕이죠. 그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12장 몇 절입니까? 8절. 여전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이른바 헤벨이라고 불리는 이 사상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전도자의 표현대로 헛된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롭게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수고 끝에 만든 결과물들이 그냥 사라져 버릴 때, 또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흔적들이 헛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허무에 빠져 있거나 삶의 공허함이 깃든 사람에게는 이 전도서만큼 처방전, 영적 처방전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 12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청년부 목사님들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를 설교하게 될 때
꼭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구절은 앞에 나왔던 전도자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말씀의 요약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에 네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헛될 때 정작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다. 그리고 여기 청년의 때는 꼭 청년들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1차 타겟팅은 청년이겠지만 넓게 보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오늘 이 12장 1절에서 8절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장 1절과 12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와 기억하라입니다. 보이십니까?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7절에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 내리는 결론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잘됨이라는 미래,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미래, 그 미래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죽음 끝에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영원한 생명, 이른바 천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영원한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엘렛 전도자가 오랜 시간 살아보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보고 수많은 이들과 접촉해보고 내린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만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이유를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사실 1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다 동일한 표현의 다른 버전들입니다. 후반절을 볼까요? 1절 후반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전에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전에가 있죠.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전에가 쭉 나오고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네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반드시 12장 1절로 치면 공고한 날이 온다.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온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날이 온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 이런 모든 날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날이 닥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고난당하기 전에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근데 맞죠? 그 얘기.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심판의 그림자를 드리워지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내고 믿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히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맷돌 소리 적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맷돌을 갈면서 막 풍요로운 그런 세상, 그것이 적어지는 가뭄의 때가 온다는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사람의 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헛된 세상의 성공을 향해, 세상의 번영을 향해 그렇게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가 그래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짓고 그 다음에 기록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반대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얼핏 보면 9절 10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12절은 세상에 많은 책들이고 세상에 많은 지식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세상의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읽진 않았지만 11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채찍이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반대편에 세상의 말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네 인생을 헛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해 네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헛됨으로 시작한 성경이 헛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것만이 헛되지 않음을 그는 선포하며 이 성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가 맺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헛되지 않는 본분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전도자가 말한 헛됨으로 인생을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지 오늘날로 길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헛됨으로 전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많았고 친구들이 좋을 때가 많았고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은 반드시 헛됨으로 전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됨으로 전락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주를 기억해내고 창조주가 이 땅에서 뭘 하셨고 아니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고 읽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음성,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하려는 나의 욕망을 꺾고 주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